오늘은 광복 73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수립되고 건국된 지 69년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는데 제일 힘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역시 5천년 된 나라니까 왕 이름 외우는 게 참 어렵습니다. 겨우 외우는 건 조선시대 왕 정도 외우죠. 그것도 외우느라고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외울 수 있겠죠. 대정태세, 문단세, 예성령주, 임명선하고 쭉 외웁니다. 그런데 고려 왕들 외울 수 있습니까? 신라 왕들 외울 수 있습니까? 못 외웁니다. 요즘은 근대 대통령도 이제 많아져서 한꺼번에 다 외우기를 어렵습니다. 이승만부터 시작해서 윤보선, 박정희, 옛날에 요거까지만 하면 되는데 요즘 더 많아져 가지고는 이렇게 다 순서대로 빨리 외기는 힘듭니다.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되죠. 어떻게 됐더라, 그 다음에 누구더라. 제법 우리 근대 역사도 꽤 많이 흘러갔습니다. 왕들의 이름을 이렇게 보고 대통령들의 이름을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납니다. 세 종류로 이 모든 지도자들의 이름은 나누어집니다. 있으나 만한 왕이 있습니다. 괜히 왕이 되고 한 일도 별로 없습니다. 자리만 지키다가 이름만 남기고 떠나간 왕들, 그런 대통령도 있습니다. 괜히 존재 의미도 없이 지나간 그런 지도자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차라리 왕을 하지 말았으면, 차라리 대통령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게 누구란 말입니까? 이렇게 묻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상상하세요. 세 번째 지도자가 있습니다. 꼭 필요했던 왕, 좋은 왕이죠. 대통령 역시 다 이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왕이나 좋은 대통령은 어쩌다가 한 명씩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보통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고 어쩌다가 한 명씩 좋은 지도자가 나옵니다. 보통은 선조처럼 무능하거나 자기중심적인 왕과 지도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악한 왕들도 참 많았습니다. 악한 왕의 이름을 쭉 나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왕은 가뭄에 콩 나듯이 어쩌다가 실수로 한 명씩 나옵니다. 악한 왕, 무능한 왕은 그냥 길에 깔려 있습니다. 전부 거의 대부분이 무능하고 악하고 자기 이속만을 챙기는 그런 왕들로 등장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역시 우리 세 종류의 지도자로 나눌 수 있겠죠. 답은 각자에게 맡깁니다. 참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지도자가 없을까요? 도산 안창호 선생, 우리 민족의 스승이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없는 것을 개탄하느냐.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 듭니다. 왜 우리 민족에 지도자가 없느냐,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이렇게 없느냐. 도산 선생의 말이 꼭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도산 선생은 그 다음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왜 바로 네가 그런 지도자가 되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지도자가 없음을 개탄하지 말고 바로 각자가 그런 지도자가 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말씀을 통해 바른 지도자상을 발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또한 그런 지도자로 살아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가정을 바로 세우고 이 땅을 바로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등장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사 왕인데 그 아사 왕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부터 따지지 않고 그 어머니부터 따지죠. 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쭉 내려온 그런 피가 있습니다.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었더라. 아사는 분열한 왕국, 남왕국 유다의 3대 왕이죠. 다윗부터 치면 5대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번영을 구가했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국토도 아주 넓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분열과 쇠락을 가져온 원인에 대한 단서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마가, 이 사람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여자들을 왕후로 맞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암몬 사람 나아마입니다. 여러분, 암몬 사람 나아마, 암몬 사람 성경 기록하면서 꼭 암몬 사람을 붙입니다. 왜요? 그 암몬 사람이라고 하는, 암몬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 솔로몬이 데리고 온 그 이방 여자, 그게 바로 이스라엘 왕국에 생겨난 균열이기 때문입니다. 큰 뚝도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수대교도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균열이 먼저 시작되죠. 삼풍백화점도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며칠 전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작은 균열 하나. 여기 등장하는 이름 암몬 사람 나아마, 이게 바로 그 균열의 시초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합니다.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와서 왕으로 삼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유이지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이방 왕후가, 이방 여자가 그냥 오겠습니까? 여러분, 여자가 시집 갈 때는 항상 친정에 쓰던 물건 가지고 갑니다. 친정의 법도를 가지고 갑니다. 친정의 모든 풍습을 가지고 갑니다. 이게 조심해야 되죠. 함부로 드리면 안 되죠. 왜요? 그 틈을 통해 그냥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신세계, 신앙세계로 한 틈이 났습니다. 바로 그 암몬 사람 나아마를 통해서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이방 여자는 몸만 오지 않고 모두 이방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세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알을 가지고 옵니다. 밀곰을 가지고 옵니다. 트로이의 목마하고 비슷한 거죠. 여러분이 트로이 목마, 이게 목마로 보이지만 저 안에 군대가 숨어 있습니다. 저걸 드리면 안 돼요. 저걸 드리면 전리품이 아니라 저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우상 속에는 이스라엘 패망의 요인들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그 르호보암 왕도 우상을 섬기다가 망했습니다. 처 18명, 첩 60명. 아버지보단 못하지만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물을 머리에 부으면요, 다 다리까지 젖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살롬의 딸 마가를 통해 낳은 아비함이 3년을 다스리고 죽었습니다. 자, 왕이 바뀌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죽고 그 다음 3대, 그러니까 아비함이 3년을 다스리고 죽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마가는 섭정을 하게 되지요. 이렇게 자꾸만 의미 없는 왕들이 나타나고 실정을 하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이런 이름들은 그저 괜히 종이나 어지럽히는, 종이나 낭비하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이름, 그냥 왔다가 지나가는 이름. 이런 이름들은 차라리 기록되지 않은 편이 훨씬 나.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왕이 안 되는 게 훨씬 좋았겠죠. 다 지나갔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잇는 이들 사이에는 암몬 여자 나아마가 가지고 온 우상 밀곰의 강력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틈 하나 그리로 모든 게 다 들어왔어요. 이방 여자 나아마. 이 이방 여자 나아마가 와서는 그냥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 다 미칩니다. 솔로몬에게 영향 미치죠. 같은 첩들에게 다 영향을 미칩니다. 다 같이 우상을 섬깁니다. 틈 하나를 통해 그렇게
어마어마한 나쁜 영향력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된 틈을 통해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랍의 속담 가운데 천막에 코끼리 코가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면 그건 다 모든 것을 용납한 거나 다를 바가 없다 그랬습니다. 코끼리 코 들어올 때 막아야 되죠. 그거 들어오면요 다 끝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혈통을 잇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이방 여자 나아마가 가지고 온 우상이 나쁜 영향을 끼쳤다고 하면 우리의 부모가 물려준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요 잘못된 가치관이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활 태도가 있습니다. 나태한 신앙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조그마한 문제거리가 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앞에 함부로 무슨 이야기를 나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이 그 자녀의 믿음에 균열을 가게 할지도 모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함부로 부부싸움 하는 거 아닙니다. 하고 싶으시거든 다 관객들을 다 다른 데로 보낸 다음에 문을 잠궈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할 일도 생기죠. 그러면 딱 아이들 없는 데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균열을 이룹니다.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것이 자손들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합니까? 나 한 사람이 가문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더라. 마가. 그 한 사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굴리십니다. 이 아사,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그렇게 기록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참으로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역사의 수레바퀴는요 내가 돌리는 게 아닙니다. 보통은 그렇게 말하죠. 이 수레바퀴는 나 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굴려서 나에게 주었고 또 내가 굴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말하지만, 교육학적으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던 많은 사람들, 권위자들, 부모들, 그 부모의 부모들, 가족 치료란 말도 쓰지 않습니까?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 이어진 가족의 문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를 우리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문제의 뿌리는 우리 부모에게 있고 그 부모의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연구하면서 원인을 발견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교육학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돌리십니다. 교육적인 원리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암몬 여자 나아마의 영향을 받은 마가, 그가 키운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왕이 세워졌습니다. 역사는 이런 사람의 출현을 기다립니다. 나쁜 영향을 받았지만 전혀 잘못되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바로 서는 사람. 여러분, 저는 우리 산성의 모든 성도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든지 어떤 나쁜 영향을 받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일어서 새로운 가문, 새로운 믿음의 후손을 일으키고 새로운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는 믿음의 복된 조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터 같은 사람, 칼빈 같은 사람, 이안 후스 같은 사람. 루터 아버지는 돈밖에 모르는 광산업자였습니다. 그래서 법대 보냈죠. 왜?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 자기 아버지는 지위가 없었습니다. 돈은 벌었지만 그저 광산업을 하는 사람이죠. 자기 아들이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 그건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법대 가서 존경받고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도 누리는 그런 아들 되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루터는 그만 들판에서 번개가 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꼭 하나님 종이 되겠습니다.
성안나여 안나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거기 광산이 있고 안나는 광부들의 신으로, 수호신으로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성안나 이름을 불렀습니다. 친구는 죽었는데 자기는 살았어요. 결국 그가 신학교를 가고 하나님의 종이 되죠. 아버지는 아주 못마땅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밑에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마르틴 루터가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자랐습니다. 얀 후스, 보헤미아의 후스는 컨스탄스 공의회에 끌려가서 화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나는 거위, 후스란 말, 이것이 그 당시 거위라고 하는 발음과 똑같습니다. 지금 거위 한 마리 불타 죽지만 100년 지나면 백조가 태어날 것인데 아무도 죽이지 못할 것이다. 과연 100년 뒤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태어났죠. 상황은 어떠하든지 어떤 흐름이 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십니다. 하나님 모든 일반 원리를 뛰어넘으십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내촌 감삼, 신앙의 스승이고 빈민들의 아버지로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죠. 그는 장녀의 아들이었습니다. 전혀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주었어요. 아사는 무려 41년을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아사의 삶의 모토가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한번 같이 할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바로 고람대호가 마찬가지. 고신대학교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되는 고람대호,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아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것이 그의 모토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는 아버지와 수준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맞추지 않았습니다. 북왕국 여로보암 왕과 맞추지 않았습니다. 주변 나라의 경향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대의 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나에게 아무리 좋지 못한 영향을 끼쳤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일어나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순교자의 길을 따라 전진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 멀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이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여러분, 이런 아사처럼 전혀 다른 데 영향을 받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보시기에 굳건히 서서 바로 살아가고 또 바로 자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의 삶이 가치가 있었던 것은 그의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왕이어서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가 가진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을 사용해서 그는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아사의 삶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세상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일, 그것이 아사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흑암을 몰아내고 미움을 몰아내고 저주를 몰아내고 우리를 통해 이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해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다 사명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서 개혁을 일으킵니다. 변화를 주도합니다. 그는 우상을 불태웠습니다.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죠. 우상을 불태우고,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인지 몰라요. 그는 우상을 불태웠습니다.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왕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한 게 아닙니다. 부를 축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변화와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라는 것은 역사가 아주 깁니다. 이때부터 다 있었어요. 누가 가져왔게요? 이게 다 이방에서 들어온 거죠.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습니다.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지 않았습니다. 제거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동성애라는 폭풍 앞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0.1%도 되지 않는 소수가 움직여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권 정책의 기본, 지금 뜯고 보면 딱 한 가지, 동성애 합법화예요. 모든 성적 지향을 다 인정해주고 권리를 보호해주겠다. 성평등을 주장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이것을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복되고 바른 인생 살고 하나님 바로 섬기는 사람으로 살도록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합법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차별당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만약에 그것이 대한민국 인권 정책의 핵심이 된다면 다 범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 말도 그 법만 통과되면 다 벌금을 내든지 구류를 살든지 체포되어 감옥에 가든지 그렇게 될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대로 가르쳐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설교했다가 벌금 냈던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직시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개혁들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제화되는 순간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역차별 당하게 됩니다. 아사는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있으면 크게 목소리를 내시길 바랍니다. 안 됩니다. 그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돌봐야 될 책임은 있지만 그러나 합법화되면 안 됩니다. 법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아사의 길을 따라서 우리나라를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열들이 어떻게 피를 흘리고 지켜낸 나라인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나라 되면 큰일 납니다. 조상들이 지은 우상을 없앴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사에게는 아주 옛날부터 흘러내려온 우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암몬 여자 나아마가 가지고 온 우상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솔로몬이 허용해서 들어온 수많은 우상들 있었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뿌리 잘못된 건 다 걷어서 다 잘라내고 말았어요. 우상의 모든 형상들을 전부 다 제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요, 물려받은 우상이 너무 많습니다. 잘못된 가치관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적 우상들이 있습니다. 동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도 우상의 하나입니다. 이상하게 온 국민들 마음속에 굳어있는 하나의 우상입니다. 남존여비, 은근히 여성을 무시하는 비하하는 발언, 표현, 특별히 남쪽 사람이 심합니다. 제가 남쪽 사람이라서 말할 수 있어요. 이 경상도 지역이 특별히 심합니다. 여성을 아주 낮추어 생각합니다. 말은 안 해도 다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좋지 못한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 아버님이요, 심심하면 한마디씩 하셨어요. 저 경주 어른이신데 또 심심하면 얘야, 얘 아버지,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뭡니까 아버지? 남자를 하나 만들려고 여자를 100명을 이렇게 다 모았단다. 그래요 아버지. 그랬더니 눈이 하나 없더란다. 세상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에게, 우리 민족에게는 쭉 이어진 그런 우상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미신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미신 심한 나라는 잘 없습니다. 얼마나 믿는 게 많은지. 토지신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화장실 신까지 방향, 태길, 별의별 걸 다 봅니다. 점술이 행행합니다. 지금도 굿이 진행되고 있고요. 푸닥거리를 합니다. 그리고 지성인들도 고사를 지냅니다. 이 모든 것 물려받은 우상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제주도지사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에 있는 신, 가장 중요한 한라산 산신에게 산신제를 드리는데 제주도지사가 항상 제주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히 선포하죠. 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에 제주가 못됩니다. 죄송합니다. 딱 밝혔어요. 이번에 떨어질 줄 알았는데 무소속으로 나왔는데도 딱 붙는 걸 보면서 야, 역시 진심은 통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우상과 결별해야 합니다. 바로 서서 진리를 붙들고 손해볼지언정 아사처럼 잘라버릴 것은 확 잘라버리는 그런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타협하지 마십시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과감하게 불태우고 잘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머니 마아가가 세운 아세라상을 찍어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걸 폐위시켰습니다. 이 대목이 제일 신납니다. 자기 할머니를 폐위시켰어요. 여기 어머니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따지면 할머니예요. 그죠? 섭정을 했기 때문에 표현은 어머니지만 할머니입니다. 그를 폐위시켰습니다. 태후의 자리에서 끄집어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는 정실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관계, 자기의 모든 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우상을 가져온 할머니 잘라버렸어요. 더 이상 태후의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그래서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완전히 의자를 빼버리고 말았습니다. 뿌리를 잘라내었습니다. 8.15 해방 73주년 기념일에 우리 민족의 우상들을 불태우는 기도를 오늘 이 밤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우상들을 불태울 성령의 불 오늘 밤에 임하였습니다. 이 민족이 지금도 받들고 있는 우상들이 다 불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목과 질시, 분열과 경쟁의 우상들을 태우고 미신의 우상, 권력의 우상, 탐욕의 우상, 만몬신을 불태우는 그런 귀한 기도를 드리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특별히 나라를 위해 좀 많이 기도하십니다. 주님, 이 민족이 지금도 붙들고 있는 우상들을 불태워 주옵소서. 이 민족이 우상을 다 잘라버리게 하옵소서. 자, 그러나 아사는 산당은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그것까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는 남겨두었어요. 산당은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화근이 됩니다. 이것쯤이야,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산당을 다 헐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는 용납해도 되겠지. 중국 공산당은 한때 질이 멸렬했습니다. 거의 패망 직전까지 갔습니다. 장개석 군대가 그냥 내버려뒀어요. 아이고, 이건 두어도 죽겠다. 뭐 그렇게 끝까지 따라갈 필요가 있나, 동족인데. 그러고는 내버려두었어요. 죽어가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은 기어이 살아남았죠. 끝까지 살아나서 중국 공산당은 중국 본토 전체를 차지합니다. 장개석 군대는 대만으로 쫓겨가죠. 여러분, 그때 그 순간 제일 마지막까지 용납하지 않고 뿌리를 뽑아내었더라면
지금 중국은 달라졌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산당을 용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화라고 우상 섬기는 일들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축제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죄는 죄입니다. 내 삶의 모든 산당을 허물어 버려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 제단만 남겨야 합니다. 교회만 남아야 합니다. 다른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능가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능가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의지하는 산당들을 용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아사는 그 마음이 일평생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고 온전하게 일생을 사는 것, 그것이 아사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나라,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십시다. 아사는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함께 여호와 성전에 드렸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남긴 것은 별로 없지만 거기다가 듬뿍 보태어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물려받은 것 다 다시 나의 것과 모아서 여호와 제단에 드려야 합니다. 무엇을 물려받으셨습니까? 좋은 것, 어떤 신앙적인 유산을 물려받으셨습니까? 거기다가 내 믿음 보태야 합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 플러스 나의 믿음과 헌신 잘 보태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 자식들은 거기다 또 플러스해서 더 귀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며 더 하나님 기뻐하는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받은 것을 함께 내 것과 함께 풍성하게 더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선교를 위해 풍성하게 돌려드리는 그런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아사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지도자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바로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우리 주님께 우리 대한민국의 부흥을 부러지져 간구하고 대한민국의 앞으로 귀한 지도자를 세워주시도록 아사 같은 지도자로 넘쳐나는 나라 되어서 하나님이 참으로 이 마지막 때 크게 쓰시는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